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앞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다 제 눈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고3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9월 모의고사를 벌써 봤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나머지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살아내고 여기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오늘도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이번엔 같이 불러볼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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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 이번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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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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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어떠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고3들은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안정하게 흔들려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높게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도 이 점수가 또 떨어질까 봐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 불안과 염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찬양에서 우리 열심히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죠.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각자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만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마음에 다가오셔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의 모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분담해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너무나 많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직접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 생활치료센터 침대가 아니라 드림관에서 여러분을 영상이지만 어차피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저는 살아서 나왔고요. 아직 컨디션이 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나와서 자유를 누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만 말고 속히 우리 만날 수 있는 날을 조금 더 그리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광고사항으로 얘기 드리지만 또 연장됐죠. 한 달 연장됐어요. 4단계가. 그래서 10월 3일 주일까지 일단 우리가 똑같이 비대면으로 아마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마련해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백신도 맞았고 코로나도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사람이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설교 중에 또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9월 24, 25일에 예정돼 있었던 여름 특별 예배는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광고 별다른 더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각자 삶의 환경에서 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바라고, 맞을 수 있으신 분들은 백신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코로나 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누가 나 때문에 전염되는 건 아닐까거든요. 저기 있는 한준 선생님 나랑 밥 먹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아무도 전염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아무래도 아픈 것도, 혹시라도 코로나가 걸려도 아픈 것도 굉장히 덜 하고요. 그리고 전염성도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맞을 수 있을 때 잘 맞고 또 건강하게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러면은 함께 간만에 말씀을 나누네요.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밖에 되지 않는데 2주 동안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성경이라서. 우리 2장 1절부터 10절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성경책 꼭 펼쳐서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막도 뜰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을 때에 제가 여기에서 대표를 읽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 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그냥 읽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읽은 것도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말이 어리근하죠. 근데 좀 몇 가지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변태예요. 사실 다 변태예요. 시원쌤 스르이생 봤어요? 네. 스르이생 저 마이크를 갖다 대주고 있습니다. 한준쌤 스르이생 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스르이생 좋아해요? 드라마 딴 것도 좋아하는 것들 있죠? 막 드라마 우리 좋아하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변태예요 그거. 웹툰 좋아해요? 웹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웹툰 좋아해요? 저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라니요. 그거 언제 끝나는데? 옛날 소리. 여러분 웹툰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 변태예요 변태. 뭐냐면요 사실 그거 다 남들 사는 얘기 보는 거잖아요. 남의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 같이 슬퍼하고 걔네가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 보면서 막 같이 막 좋아하고. 여러분 그 다 범죄 아닙니까? 남의 사는 거 엿보는 거 우리 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고 막.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변태입니다. 근데 사실 드라마나 웹툰이나 그런 꾸며진 이야기를 보는 거는 사실 범죄는 아니죠. 변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한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긴 장문의 카톡이 딱 떴어. 근데 그 위에 몇 줄 이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슬쩍 지나가면서 위에 몇 줄을 봤는데 막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너 어제 잔다 하지 않았어? 거기 왜 갔어? 막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 새끼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러면서 무슨 되게 궁금해지잖아. 무슨 내용인지. 우리 사실 남 이야기, 남이 사는 이야기에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되게 훔쳐보고 싶지만 사실 훔쳐보는 건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이 보낸 메시지를 훔쳐보는 일, 바로 그 나쁜 짓을요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했어요. 좀 전에.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남의 편지를 훔쳐봤어요. 뭐냐면 편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것도 정말 딱 그런 아까 말한 그런 말투로 시작한 편지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로 그런 분위기로 시작된 굉장히 심각한 편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쓴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훔쳐봐도 되는 걸까요? 우리 막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이 편지인데 우리 막 훔쳐봐도 되나요? 남의 편지 훔쳐본 적 있어요, 시원 쌤? 변태 범죄자? 예, 왜 훔쳐봤어요? 다 읽었어? 시원 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괜히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일상이 다 털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훔쳐보는 게 범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훔쳐보는 것이 허락된 편지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거리들, 그 문제가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적은 편지인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갈라디아서에게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너네도 같이 곁눈질로 들여봐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훔쳐보기가 허락된 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다른 편지들, 정말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들인데 그 대부분의 편지들 중에서도 되게 훨씬 심각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작하고 진행돼요.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 만나서 막 대화하고 그럴 때 보통 심각한 얘기들보다는 그냥 즐거운 대화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화는 언제 심각해지느냐?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언제 심각해지냐면요, 여러분 그 둘이 붙어서 남 험담할 때 즐겁게 하잖아요. 그 망할 세상 막 그러면서 욕할 때도 즐겁게 막 욕하면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냥 재밌게 떠들면 돼. 근데 친구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야, 어떤 등신이 수학 1번 문제 틀렸대. 듣기로 걔 혼자 틀렸대. 막 이랬어 나한테. 그런데 이제 내가 대답하는 거죠. 그거 나야. 그러면 이제 대화가 좀 심각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거든. 갈라디아서가 심각하게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지역의 도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지금처럼 교회라는 것들이 이곳저곳 창문만 열면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던 그런 문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전에는 없었던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한다는 거,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많은 정성이 필요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을까요? 정성껏 섬겼을까요? 그 과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또 당했을까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원래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그 위에 세워진 교회에 무언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부류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부류들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에 호칭에 한문식 표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은요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요 뭘 가르쳤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어쨌든 얻으려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갈라디아는 그리스 문화권이었거든요. 로마의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그리스인, 로마인이면 안 돼. 너희가 뭐가 돼야 되냐? 유대인이 돼야 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은 유대인에게 허락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돼 라는 것을 추가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라는 인종이 되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얻는다는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굳이 따지면 그리스 헬라 문화권 헬라인들이죠. 여러분, 인종을 어떻게 바꿔요? 시원쌤, 한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해요? 일단 미국 가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갈 돈도 없어요. 인종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인종을 바꾼 것,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인종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을요 한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각자 자리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라는 게 나옵니다. 할례는요 뭐냐면요, 유대인이 되는 몸에 새기는 표지예요. 유대인이 됨에 있어서 굉장히, 당시에도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인종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례라는 것을 받는 거였어요. 문화적 표지였고 유대인의 몸에 새기는 표지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베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이기도 했지만 그걸 하나의 유대인이 되는 몸의 표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을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억지로라도 받지 않게 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인 디도는요, 예수님을 그리스 사람으로서, 헬라인으로서 믿었어요. 굳이 개종이래요. 그 인종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디도 자신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 이후에 디도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든 그냥 그리스인으로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한테 있어서는. 근데 억지로라도 그가 유대인이 되지 않게, 즉 할례를 받지 않게 굳이 했어요, 바울은. 왜 그랬냐면요, 4절에 나온 내용 때문이에요.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디도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든 말든 그건 자유였어요. 근데 일부러라도 그러지 못하게 했어. 왜 그러지 못하게 했냐면요, 4절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만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거 이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이미 믿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을, 그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종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저항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굉장히 사실 분노한 어투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분노하고 진지해진 거는요,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가르침을 부정하고 다른 걸 가르쳐서 그냥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옳은 일을 하고 욕먹고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오해받는 것에 있어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쓸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무작정 분노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빡친 거는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정성껏 가르치고 그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내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그들을 자유인에서 종으로 속이고 있는, 그들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가르침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으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보신 적 있어요? 알바비를 받는 종은 아니신지. 노예,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자유를 빼앗긴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자유인데,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프리덤. 예, 영어 사전 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 2주간 갇혀 살았거든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생활치료센터에 열흘 동안 정말 7평짜리 방에 발코니도 못 열어, 창문도 활짝 못 열어요. 10cm 열 수 있어요. 바깥 냄새가 맡고 싶다, 10cm 사이로 코를 박고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랬어. 밤이 되면은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더라고요. 아픈 게 힘든 게 아니라 갇힌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힘드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어떤 때냐면 자유를 잃었을 때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왜 힘듭니까? 시험 기간이 왜 힘들어요?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게 싫어요? 왜요? 재미없는데 왜요? 해야 되니까. 그거예요. 공부 재미없는데, 공부하지 않고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하지 못한 채, 자유를 빼앗긴 채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우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돼요. 자유롭게 시험 기간에 노세요. 그럼 자유롭게 놀 수 있나요?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굶어 죽기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게 남아서 난리지 없어서 난리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아요. 여러분, 놀면 자유롭나요? 아니에요. 한번 놀아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 죽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고 놀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유로울 수 있냐면요, 시험 기간에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요? 공부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면 돼요. 네. 여러분은 자유를 평생 빼앗긴 채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한전 선생님은 밥을 굶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건 확신해요. 내 인생이 꼬인다,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 안 나오면, 대학 못 가면, 취업 잘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한다고 확신해요.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고 우린 믿어요. 예뻐야 한다고 믿어요. 요즘엔 뭐가 있어야지 인정받는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몇 년 전에는 어떠한 잠바가 있어야 내 인생에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 북쪽 얼굴 잠바인가요? 예. 그거. 벌써 옛날 일이에요. 선생님 세대인가요?
저 선생님 세대인가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막 구스 머시기 잠바가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내 인생이 평안하다고. 그거 없으면 또 되게 불안하잖아. 여러분 변태 같은데 되게 그런 거 보면 뭐가 있어야 내 생명이 내 삶이 안전하다고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자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사실 단순히 내 멋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고기를 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 자유입니까? 너는 오늘부터 물에 갇혀 있지 말고 물에서 나오렴 하면 그건 자유가 사실 아니죠. 자유의 가장 기본, 자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는 것, 내 인생이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얻는 게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거를 억압받으면 가장 자유의 기본적인 부분이 억압받는 건데, 우리는 사실 항상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내 던져졌자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무언가 얻어야지만 내 인생이 조금씩 해결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평생 동안 두려움에 쫓기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률, 사망 원인 중에 1등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사 그런 거 당하는 것보다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서 자살했을까? 나는 죽을 자유가 있어 하고 자유를 찾아 자살을 했을까요? 옛날에 그것이 굉장히 고급 문화로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 근데 아니에요. 왜 자살해요?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날 곳이 없다라고 꽉꽉 갇혀가지고 자유가 하나도 없어진 사람은, 살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완벽하게 잃어버린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삶을 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자살해요. 생명을 보장하는 자유를 잃어서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당장 우울증으로 자살할 상황에 곧장 맞닥뜨리지 않았다 뿐이지,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평생의 삶을요, 우리의 삶을 계속 조여드는 세상 속에서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갇힌 채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유를 잃은 삶, 혹은 잃어가고 있는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두려움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한 발자국씩 벗어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가르쳤었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예수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완벽한 자유로우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자기가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얼마나 보여줬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갈라디아 교회에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을 벗어나는 자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 자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자유롭느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느낄 때, 누릴 때 자유로워져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두려움에 쫓겨 사는 인생, 갇혀 사는 인생에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소명을 쫓아서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자유를 얻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랑을 안다는 거는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 두려움에 얽매인 삶이 아니에요. 제가 되게 어느 책에서 봤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탕자 이야기 알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사실 완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 졸망했잖아요. 완전 망하고, 야, 이대로 굶어 죽겠구나 할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사 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에 종으로 살더라도 이렇게 굶어 죽고 비참하게 죽지는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정말 너무나도 반기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손에 아들로서의 그 인정하는, 자식으로서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어요. 종으로 가려고 했지만 자유로운 아들이 됐죠. 그 번외편, 형이 이제 짜증난 거야. 형이 짜증나가지고 친한 척 동생한테 다가갑니다. 동생한테 계속 뭔가 다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준 반지는 어쨌어? 방에 빼놨는데요? 그거 빼놓으면 큰일 나. 아빠가 너 버릴지도 몰라. 아, 그래요? 반지를 끼고 나서 야, 너 반지를 오른손에 끼면 어떡해? 왼손 검지에 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야, 아버지가 그때 입혀준 옷 어쨌어? 그거 더러워져서 빨았는데? 아니야, 그거 꼭 입고 있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유인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야, 너 아들로 살려면, 너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교회 다닐만 하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어서 우린 자유로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를 다시 버리지 않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었던 성적 잘 나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 혹시 부모님들 보고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고 사랑받는 자가 된 그 사실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우리의 자유를 좀먹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 모든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 인생 이걸 얻어야지 자유인이 돼. 네 인생 이걸 얻어야지 네 인생이 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외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 딸한테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 내 딸한테 찾아가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저는 오늘 바울처럼 반응할 거예요. 정말 많이 화날 거예요. 나는 우리 딸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두려워하고 인정받으려 고통스러워하고 종처럼 갇힌 인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에 대한 믿음 이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 되게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기 원치 않으셔요. 자신의 전부를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다음 주에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혹은 교회 안에서마저 내가 마치 예수 안에 사랑받지 못할 그런 부족한 존재이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사랑받을 존재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하는 그 소리들, 내가 그 소리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올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의 그 사랑 앞에 그 어느 것도 나를 종삼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자유 얻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자유 가운데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자유로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물리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아니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으로도, 천사가 와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종삼으려고 하는, 너가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너가 이것도 가져와야 되고 너가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너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너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네가 예배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드려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도리어 그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방해할 때, 주여 내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나의 행함이, 그 모든 내가 오늘 행할 일들이 서로 사랑 안에 주어지는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주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종되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그 모든 악한 소리들을 주여 내 안에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자유 가운데서 오늘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끊을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우리를 종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악한 음성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하며 오늘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동역자들 위해,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